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바벨론을 메대를 격동시켜서 바벨론을 소돔과 고무라처럼 멸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때 야곱 족속과 나그네 된 자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때 노래를 하라는 거죠.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노래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아수르 제국 뒤에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뒤를 잇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바로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그런 제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대해지죠. 아수르,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파사인데 이 파사가 메대, 원래 이렇게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고레스 파사 제국을 이제 형성하게 됐죠. 파사.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제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시대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아직 바벨론은 아수르가 지금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아수르가 활동하는 이 시대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이사야가 이제 이때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바로 이 아수르 동시대 이렇게 아수르가 바벨론 무너뜨릴 때 아수르가 그 북쪽 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벨론은 아수르 뒤를 이어서 제국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때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돌아오게 된다. 유다는 같이 이방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불러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3절 안식을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 포로로 붙들어 갔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메대 파사에 의해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노래를 해라.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해라. 학대하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강포한 성이 어찌 그렇게 다 무너질 수가 있는가? 즉,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바벨론이 무너지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무너질 것 같죠.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아수르가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죠.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 아닙니까? 그건 정말 강대한 나라였죠.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무너지죠. 하나도 때가 되니까 무너지죠.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안 망할 줄 알았죠. 근데 로마가 다 몰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여호와께서 꺾으셨다.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바벨론은 악인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리고 패권자의 홀이었습니다. 완전히 자꾸 휘둘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꺾으셨다. 물음에 대한 답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여호와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바벨론이 왜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왜 무너졌는가? 여호와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우연히 이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말하잖아요. 지금 이 아수르가 힘을 쓰고 있을 때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아수르가 시작될 수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시작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죠.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화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들은 보통 억압했던 것이 아니죠. 여러 민족을 막 엄청나게 쳐댔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세상이 편안해지는 거죠. 왜? 바벨론이 막 이리저리 몽둥이 휘둘렀는데 바벨론 몽둥이 휘둘르던 자가 꺾여버리니까 세상이 편하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향나무 백향목도 기뻐한다. 전쟁을 하려면은 전쟁 물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막 그냥 다 쓰고 그렇게 한 것.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더라. 뭐 그냥 뭐 만들려고 뭐 전쟁에 필요한 것들 만들려고 막 배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완전히 대자연까지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9절서부터 보니까 음부가 놀래요. 음부가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그동안 정복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정복해가지고 다 바벨론에 대항했던 왕들도 다 죽은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그동안 전쟁 속에서 죽어간 자들이 있잖아요. 다 음부에 들어가 있죠. 다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 전쟁에서 정말 탁월한 영웅들이 있었죠. 막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싸웠던 용맹스러운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죽고 바벨론이 완전히 세상을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거기 내려온 거예요. 바벨론이 음부에 탁 내려가니까 음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내려왔어? 그러는 거죠. 바벨론도 내려왔어? 그래서 열방의 모든 왕들이 보좌에서 깜짝 놀라서 다 일었었죠.
그래서 10절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바빌론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되고 바벨론은 그렇게 안 되느냐? 바벨론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도 힘없는 사람들만 음부에 내려가나요? 권세 휘둘른 자들도 다 내려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죠. 막 엄청나게 힘세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갑질? 죽고 나면 어디 가서 갑질하겠어요. 죽고 나면. 그런데 밑에 내려가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갑질하던 사람이 왔어? 그 정도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웃음이죠. 비웃음. 야, 그렇게 까불더니 너도 결국은 똑같은 게 까불었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알고 보니까 바벨론도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몽둥이들 막 휘둘르더니 결국은 너도 똑같이 왔구나 그런 말입니다. 너의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우리가 잠잘 때 깔고 자는 건 요잖아. 덮고 자는 건 이불이죠. 죽고 나니까 깔고 자는 게 뭐예요? 구더기. 덮고 자는 게 뭐예요? 지렁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까불던 설치던 그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노래하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설쳐대던 이 바벨론 결국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잠시 잠깐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꺾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난 후의 모습은 구더기를 깔고 있고 지렁이를 덮고 있다는 거죠. 이걸 노래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바벨론을 바로 계명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태양이 뜨기 전에 잠깐 비치는 거죠. 네. 계명성 금성이잖아요.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잠시 새벽에 잠깐 비치는 거죠. 태양이 뜨기 전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니 그렇게 반짝일 것 같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속절없이 이렇게 찍혔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부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다 휘어잡아 버릴 거야.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거야. 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 거야. 한번 견뎌보겠다. 그러다가 찍힌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자고 하던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처박혀버리는 거죠. 16절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그리고선 그 떨어진 것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 쥐락펴락하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18절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의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다 사람들이 살펴보면서 그러는 거죠. 야, 이 자가 세상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던 자였네. 그런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열방의 왕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무덤에 묻혀서.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죽은 다음에도 밟혀. 그게 19절이죠.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죽은 다음에도 편안하지가 못해. 편안하지도 못하고 무덤에서 내어 쫓긴 자 같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 왜 죽으면은 편안하게 무덤에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다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다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장차 이런 모습이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런 모습이죠. 죽은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빠지는 그런 지옥불에 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비참하더라. 왜 그런 비참한, 죽어서도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냐? 20절이죠. 자기 땅을 망하게 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죽인 자예요. 악을 행한 자였다. 그래서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후에도 그렇게 있더라. 그것이 바로 자세히 주목하여 본 결과였다. 이렇게 노래를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이죠.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서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완전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죄악이 너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거죠. 그들의 죄악을. 그래서 다시는 땅을 취해서 세상의 성읍을 충만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쳐가지고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였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고슴도치 같은 야생동물이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서 사는 그런 지경으로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멸망의 비로 깨끗하게 소재해버리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 이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꺾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수르 시대잖아요. 지금 아수르 시대여가지고 24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역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이루어 가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먼저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계획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계획해서 우리 집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줄 알죠. 근데 우리들 그렇게 계획하잖아요. 아,
집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사지? 뭐 은행 융자도 받고 돈도 뭐 저축을 하고 해서 집을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집값이 100억이야. 그럼 계획 세울 마음이라도 나겠어요? 안 나죠. 근데 왜 그런 계획이 세워지냐면 하면 될 것 같은 환경이 돼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해서 일을 갖다가 성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해서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은 앞에 뭐가 있어야 계획을 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해요? 그럼 이 앞에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내가 계획을 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내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타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계획을 세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 이 경영에 의해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내가 계획하죠. 그래서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전능자,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 아래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멍에는 벗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온 세계의 경영이다, 이게.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이 손을 탁 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시죠. 그래서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가셔요. 경영하셨어요.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해서 지금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창조하셔서 쫙 이끌어가시죠. 마지막은 심판하시죠.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걸 누가 맡겠느냐 이렇게 이끌어가.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루신다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 그 개개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그 선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다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다 이끌어다 가나안 땅에 가다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 그러더니 야곱 때 70여 명의 야곱 가족을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400년 뒤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끌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끝까지 높아질 거야. 그러다가 꼬꾸라졌다는 거죠. 꼬꾸라지고 나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27절까지 여호와께서 아수르 멸망을 경영하며 반드시 이룬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27절 아수르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고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 아수르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지만 또 바벨론도 내대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지금 세계사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28절입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이 아하스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때, 또 이사야가 이 아하스 때도 있었고 히스기야 때도 있었죠. 맨 앞에 보면 히스기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때라고 말해주고 있죠. 맨 앞에. 네.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1장 1절이죠.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를 살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14장 28절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예요. 이것은. 그러면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불뱀도 무서운데 이 불뱀이 날아다녀요. 진짜 무서운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도 아수르가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잘 이겨내요. 그것을 갖다가 잘 이겨내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너의 치던 막대기가 그렇게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뒤에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맨 처음에는 아수르를 조금 막아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래서 30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렇죠? 블레셋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아수르한테 안 당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침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뒤를 이어서 아수르가 재침공을 하게 됩니다. 재침공을 했을 때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다.
빈 비판자는 평안히 누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아수르에서 유다는 완전히 막 침략을 당해가지고 정신이 없죠. 유다는. 근데 블레셋은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는 안전하다. 아수르에서 유다는 안 망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런데 망한다. 맨 처음에는 유다가 망하고 아수르는 블레셋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에서는 안 망해요.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1절 있죠. 슬피 오라라. 너 슬피 오라라. 다 망하게 됐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북방에서 오는 게 바로 블레셋 아수르 군대거든요. 북쪽에서 군대가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막 항우가 줄지어서 오는데 중구난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열을 지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아주 훈련이 아주 잘 돼가지고 군대가 오는 거죠. 그 군대가 와가지고 블레셋을 다 소멸주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는 식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블레셋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거죠. 이건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망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블레셋이 와서 우리 같이 싸우자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물어보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망하게 됐을 때 그런다는 거죠. 야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아수르와 대적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의지할 거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시온에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유다 백성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2절까지 내용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모압으로 또 넘어가죠. 지금 열방에 대해서 계속 지금 예언을 하는데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여기서 알, 길은 바로 도시입니다. 모압의 도시들.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 이런 도시들이 하룻밤에 망한다. 이 말은 아주 급속하게 망한다 이 말이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도 아닙니까? 근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끌고 나온 거거든요. 롯을 막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이미 태어나지도 못하고 다 멸망당할 그런 족속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조카 롯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끌어내가지고 딸들과 함께 나온 덕분에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압 족속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알만한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죠. 그래 그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룻밤에 망한다. 하룻밤에. 생각지도 않게 급속하게 망한다는 거죠.
2절이죠. 그들은 바입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신이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리다. 모압이 하루아침에 막 급속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통곡을 하는데 모압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데 산당에 올라가서 울죠. 그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망하게 생기니까 살려달라고 우상 앞에 가서 울죠. 막 머리털도 막 다 밀고 수염도 다 깎고 부르짖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죠. 4절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더라. 멸망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편안할 때는 우상 섬겨서 편안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상 섬겨가지고 가서 제사도 드리면서 막 기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서 마음도 뿌듯했고, 야, 이 우상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구나 이랬겠죠. 그리고 용사들도 있었어요. 용사들이 대적들이 오면 나가서 싸워가지고 막 승리를 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망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울부짖어도 울음소리만 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맹스러워서 모압을 지킬 줄 알았던 용사들도 벌벌벌 떨면서 지키지를 못해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다 통곡소리만 나요. (5절이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이걸 보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다 의지를 하던 것들이 멸망의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한심하겠죠.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슬프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귀인들은 5절에 나오죠.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피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초한 것이 없습니다. 망할 때가 되니까 니무림 물이 마릅니다. 이 니무림 물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같은 거예요. 한강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아주 그 나라의 마치 젖줄기 같은 거. 우리 한강이 바로 우리나라의 젖줄기 같은 강이잖아요. 다 말라버려요. 망할 때가 돼버리니까. 청청한 것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 시들어가지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재물들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갖다가 건너가지. 그 버드나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압을 탈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피난하는 거예요.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재물. 이 재물이죠. 왜 그 재물을 갖고 가요? 그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조금 구원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예전에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부터 챙겨요? 금은 폐물부터 간단한 거 챙겨가지고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조금 더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8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의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두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럴지라도 자, 좀 살아보겠다고 재물 가지고 금은 폐물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그 중에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살겠다고 기껏 도망갔는데, 재물 가지고 도망갔는데 사자를 보내줍니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는 말씀. 자, 그러면 우상한테 물어도 소용없고 용사들에게 의지해도 소용없고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도 소용없는 거죠. 이렇게 멸망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된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노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 다 소용없다. 급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16장.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네를 짚고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표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소용없다니까요. 다 소용없는데 방도가 하나 나와요. 그 방도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16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살아날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온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 재물 의지하고 재물 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랴. 이 땅 치리자가 누구냐? 뒤에 나오는 시온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이 셀라 그 모압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압으로부터 광야를 지나서 시온산에 이르러라 이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재물 가지고 도망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온으로 와라. 시온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러면서 모압의 여자들은 밑에 거민들은 이거죠. 거민들. 모압은 어떤 상태냐면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아요.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은 완전히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급속히 멸망하니까 새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밖에 없잖아요. 모압은 그 상태예요. 이제는 그렇게는 살 수 없으니까 3절 시온산에 가서 요청해라. 시온산에 가서 요청하는데 어떻게 요청하냐면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모략을 베풀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략을 베풀어 주십시오. 공의로 판결해 주십시오.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겨주십시오.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라 이 말입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시온에 있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간청을 해라. 그리고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즉 이게 뭐냐면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시온에 가서 이걸 요청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이렇게 다 망하는 것처럼 다 망해가고 나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텐데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파사가 망하고 다 망하면서 이렇게 될 텐데 이때 5절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마지막에 다윗의 왕자가 인자한 왕자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으로 피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모압 보고 그러는 거죠. 우상한테 가서 울지 말고 전사들 앞에 가서 의뢰하지 말고 재물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도 다 소용없다. 급속히 멸망이 이루어지니까 시온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면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은 압제하는 자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압제하는 자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앉은 왕은 충실함으로, 그러니까 충실함으로 아주 신실되게 판결할 것이다.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라는 겁니다. 그걸 말을 해주는데 앞에 이사야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왜 시온으로 피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 시온으로 자꾸 피하라고 그러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이래. 여기 말이래 나오잖아요. 마지막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잖아요. 만방이 다 시온으로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모압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으로 가. 그래야 살아. 그러면서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야곱 족속 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모압 족속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이게 지금 하나로 지금 모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속히 망할 때 전사를 의지하지 마. 우상 앞에 가서 울지 마. 오직 어린 양을 드리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 그렇죠. 그래서 16장, 다시 16장 와서 봅니다. 어린 양을 드리되 시온 산으로 보내라. 시온 산으로 보내라. 자, 그래서 이것이 장차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다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16장 5절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설 것인데 인자함으로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 모여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아주 앞에 있는 그 시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교만해가지고 까불다가 결국은 꺾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내용인데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더라. 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시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온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들립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다 귀를 다 막게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해도 듣질 않죠, 다들. 그래서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더라.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주 정말 풍요롭게 살던 때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열국 주권자들,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꺾여버리게 되죠.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로 위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 풍요로웠던 포도밭이 다 짓밟히고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다 없어질 것이다. 왜? 내가 그치게 했다. 하나님 말씀이죠. 완전히 모압이 망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모압 사람들 끝끝내 우상을 섬기면서 간절히 바라죠. 그 나라가 지켜지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무런 효과가 없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재난이 당하면 그때서야 막 부르짖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때는 막 즐겁게 지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막 부르짖죠. 그러나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이걸 보고 슬피 우는 거예요. 정말 슬프다 이런 모습이. 이런 말입니다.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전에도 모압을 들어서 모압은 망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점점 때가 다가옵니다. 품꾼의 정한 해. 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열심히 일했으면 일이 끝날 때는 일한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 값을, 일한 값을 줄 때가 되면 꼼짝없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하게 되죠. 그것처럼 품꾼의 정한 해가 옵니다. 그럼 그 일이 꼭 일어날 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품꾼이 그 일한 값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날을 꼬박 기다리고 있죠. 며칠 날이면 월급날이야. 그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이 지금 기다리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에 큰 능력을 당하는데 남은 수가 힘이 적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수치로 끝나게 된다. 이제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모압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16장까지도 있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다메섹에 대한 그런 경고를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열방 나라들에 대한 바벨론, 아수르, 모압 이런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은
조금도 변함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